특별히 오늘은 이제 저희 교회는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 주일을 송년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오늘 마침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예배드리는 감사함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지난 1년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연약한 모습들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사오니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만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새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23년도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하실 때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다 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주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하늘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한 해를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다음 한 해 동안 주님의 영광만을 보리라. 그리고 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드림 교회가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다시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 동안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바다 덮은 맛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고 너무나 많은 것을 부어주신 주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예들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천 땅과 부평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온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오신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 1년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멈춰있는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연말에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우리가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50장 15절) 말씀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모님 악보 놔둔 거 있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놔둔 거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설교 뒤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고백할 찬양인데 설교 전에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지금까지 지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대를 함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다시 한번 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다시 한번 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믿음으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지내온 것은 여러분 믿습니까?
2023년 마지막 주일인 동시에 오늘은 또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순간을 뭐가 있을까?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순간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창세기 마지막 요셉 그리고 야곱의 생을 마감하는 이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창세기 45장부터 한번 이렇게 쭉 넘겨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보는데 이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하면서 저도 수련회 때 참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했고 그렇게 했었는데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때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창세기 맨 마지막에는 요셉이 형들을 다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죠. 그리고 그 야곱도 이주를 시켜서 이제 같이 잘 살게 되죠. 야곱이 축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면 오늘 50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야곱이 그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이야기는 더 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그가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이제 요셉을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1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한번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제가 과거의 이야기는 다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만 할게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요셉이 자기들이 행한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하고 그게 무슨 악이었습니까? 약 아주 오래전에 이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요셉이 한 17세 정도 때에 요셉을 어떻게 했죠? 버렸습니다. 그것도 버리려고 버린 게 아니라 원래는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유다가 막아서니까 그 유다의 막음이 조금 효과를 발휘했는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요셉을 그냥 쓰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우물에 던져서 요셉을 그냥 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버려두면 이 형제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요셉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끌려 나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종으로 팔려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요셉이 17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잘 살고 형통하게 되는가 싶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약 감옥에 갇힌 기간은 요셉이 17살에서 나중에 애굽 총리로 세워질 때가 30세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려 그 많은 기간 동안 10년 이상을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그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는 감옥에 갇혀서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받고 예쁨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런 지경에 처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그 형제에 대한 복수심이나 그런 것이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전에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올라와 자기 앞에 섰을 때 형들은 자기를 못 알아보고 자기는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섰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다.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그럴지라도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들 때문에 20년을 흔히 우리가 하는 요즘 젊은이들 말처럼 개고생하며 살아갑니다. 형들의 미움 때문에 버림을 당했고 종으로 팔려갔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10년 이상을 갇혀 살기도 했던 그런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무려 13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고 나서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이여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심지어는 형들이 예전에 형들이 처음에 요셉이 자기들을 알아보았을 때처럼 다시금 요셉 앞에 나아가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에 쭉 이야기를 하고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 당신의 종들이다. 엎드렸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 동생이지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너무 무섭고 겁나고 그 절대 권력이었던 이 요셉이 이들을 죽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요셉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내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니까 제발 우리 아버지의 이 유언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부탁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요셉의 마음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땠습니까? 앞에 형들이 좀 무릎을 꿇고 절하기 전에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드리면서 요셉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요셉이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이 처음에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이 자기 앞에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똑같이 했던 행동이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17절 맨 마지막에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울었더라. 그러면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자신을 이렇게 하신 것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렇게 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손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종으로 팔려가게 했고 나를 감옥에 갇혀 살게 했고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 꿈도 꾸지 못한 채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이렇게 행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었다. 당신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런 처지에 잠깐 처하게 하셨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잠깐 가게 하셨다. 긴 인생을 생각해서 10몇 년이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잠깐처럼 지나고 나니까 잠깐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음을 밝힙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그렇게 행했던 한마디로 남보다 못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요셉이 이 말에 담긴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은 요셉.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19절 20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우리는 섭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시는 방법이 그냥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애굽 땅에 먼저 가서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살라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이 버리게 하셨고 감옥에도 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는 이 요셉이 형들임을 알고 형들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던 요셉,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를 데려오기 전에 당신들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던 요셉의 이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요셉의 용서와 사랑을 믿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가 죽으니까 벌벌 떨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에도 관계치 않고 요셉은 다시 한 번 더 형제들에게 자신의 용서와 사랑을 확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오늘날은 잠시만 조금이라도 나에게 조금의 잘못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나 내가 정말 편하지 못하도록 잠깐 불편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 아닙니까? TV를 보면 운전하다가 잠깐의 화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위층 아래층의 분란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가 아닙니까? 분노하면 참지 말라.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세상이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들에게 잘못했던 형들이 있었지만 그 형들이 그렇게 행하면서 지금 비록 그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몰랐고 종으로 팔려갈 때는 몰랐었지만 지나고 나니 약 13년, 15년, 20년이 지나고 나니 지금에서야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 자신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던져다 줍니까? 저는 제 삶에도 그랬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고 지금 다소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처해 있고 지금 다소 내가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정말로 믿으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이 있습니까? 악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요셉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니 형제들 앞에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을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부자 아닙니까? 목사님, 요셉은 부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지금 애굽의 총리 정도면은 우리나라 국무총리만 되어도 엄청난 월급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요셉은 부자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부자니까 그 형들과 그 형제들을 다, 그 조카들, 손주, 조카들까지 다 먹여 살린다고 약속할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런 정도까지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가끔 보는데, 옥하는 목사님 복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기독교인이 복을 구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다, 잘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기독교인이 복을 구하는 것은 잘하는 걸까요? 잘 못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기독교인들은 구하면 안 되나요?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우리는 구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복,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복을 구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애매해요. 그죠? 기독교인들도 구하는 복을 제가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말씀 붙들고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것처럼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나안 땅에 가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복과 복을 더하셨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하는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죠? 그렇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이 더 큰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제가 불교를 믿으시는 어머님을 따라서 제가 중학생 때는 산에 올라가서 새벽에 막 촛불 켜놓고 어머니가 기도했다 그랬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했다 그랬죠.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의 모든 복을 다 포함한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결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도 또 2024년을 지나는 다음 여러분 신년 첫 주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못이 아니라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그의 후세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역사하셨던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요셉의 그 고백 가운데 나타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한번 넘어가면, 타협하면 요셉이 잘 될 수 있는 출세의 길이 더 열린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딱 한 번의 유혹만 참고 넘어가면 나는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나는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그 인식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요셉에게는 없었을까요? 자신이 버림을 당했을 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종으로 팔려갈 때, 그때 이미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에게 별들 꿈을 꾸게 하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벌써 원망하고 보디바네 안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감옥에 갔던 요셉이 감옥에 가서 불평하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요셉이 창문으로 햇빛 한 줄기가 들어오니까 거기에다가 이 식물 하나가 발견되니까 그 식물을 이렇게 그 햇빛 쪽으로 막 갖다 놓고 심어가지고 그 식물이 잘 자라서 그 감옥에서 그렇게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연출자가 참 정말 그 감독이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진짜 요셉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셉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렇게 말만 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만 할 뿐 아니라 형제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형제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형제들을 위해서 베풀고 살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당신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물질적인 그 다음에 생활적인 이런 걸 다 책임지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많이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을 할까 좀 믿습니다. 크게 아멘하는 사람은 자기게 될 거야.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 부어주시면 그 축복 부어주셔서 나만 위해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애시당초 갖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면 그 축복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잘 되고 내 친척들이 잘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만 그치는 용서가 아니라 행함으로 그 용서를 증명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요셉의 삶의 많은 부분의 모습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요셉이 팔려갈 때, 또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때,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오버랩 시켜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팔려가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사랑,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승천해서 올라가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들과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베푸신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더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내가 더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제가 올해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대신 고난 당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 같이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쩔 수 없이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냥 풍성히 누리며 사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용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내 삶을 비교하면 나는 요셉보다 못한 삶, 요셉보다 더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제 삶도 그렇고요.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저는 요셉보다 더 용서하지 못할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 삶에 당한 고통과 고난이 더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면 요셉이 당한 고난, 요셉이 행하는 용서, 요셉이 행하는 이 사랑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요셉도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 저는 요셉과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미리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연말에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회복해야 될 사람이 무엇이 있을까? 누가 있을까? 우리 교회는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늘 송년 예배로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늘 말씀 묵상했던 거 저녁에 한번 읽어보세요. 저녁에 9시 10시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누가 있을까? 마음속으로 먼저 용서해야 돼.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다 용서가 되면 이제 전화나 아니면 또 뭐 선물을 하나 해도 좋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떡떡 울리면서 저에게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선물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참 이 상업적인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마치 이 성경의 메시지가 탁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연말이 가기 전에 사랑으로 무난할 사람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2023년 잘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맞게 되는 새해 신년에는 힘있게 맞이합시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음 주에는 신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봉투 안 빼놨죠? 빼놨어요. 신년 감사헌금 봉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에게 신년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그냥 그 분량대로 드리면 됩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신년 감사헌금에 그 봉투에 뭘 적으라고요? 제가 해마다 하죠. 신년 기도 제목을 적으라 그랬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적어도 3가지 이상 적으라 그랬는데 많이 적으세요. 좀 저보고 많이 기도해달라고 할수록 많이 적으세요. 한 10가지, 20가지 적어도 좋고요. 봉투가 앞뒤로 빽빽할 정도로 다 적어도 좋아요. 제가 다 읽으면서 여러분 매일 기도해드린다고 약속은 하겠지만 매일 못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거예요. 제가 돌아가면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그렇게 감사헌금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신년 첫 주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사랑하고 용서가 넘치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그런 미래의 삶도 준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이 설교 전에 함께 불렀던 이 찬양 다시 한번 더 부릅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교회를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6월 달에 이제 교회를 옮겨와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를 올라올 때마다 또 제가 어젯밤에도 저희 집에 들어가면서 저는 저희 집 아파트 입구를 차를 몰고 통과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 또 내 삶의 현장에 갈 때마다 어떤 현장에 그런 마음 많이 갖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찾아갑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고난과 고통의 삶을 약 13년이 넘게 살아온 요셉의 삶, 우리 잠깐 돌아보면서 그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했던 그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넘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이 성경에 나타난 요셉과 비교한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고, 원망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서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떠나가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생이 되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같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축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야곱이 죽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으며 엎드려 절하며 요셉에게 간청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요셉이 고백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처하게 하고 당신들이 만 것이
당하게 했고, 그런 순간을 거쳐서 지금의 무명무 총리가 되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존재로 나를 삼으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드림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네 삶을 통하여 원망과 좌절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섭리와 그 계획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고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많은 순간을 돌아볼 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많은 우리의 삶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였던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요셉보다 더 연약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혹은 요셉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노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망과 좌절과 불평, 불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와 물과 땀 한 방울까지 흘림없이 다 쏟으신 그 생명 주신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의 고백 안에 늘 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여져 넘어지는 인생 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 아니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서하는 인생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진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교회 그리고 작은 교회, 우리 예드림교회 함께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애들이 이 작은 예물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귀한 밑거름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인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용서와 그리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생업 위에, 우리의 학업 위에, 또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다로 아이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예드림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2023년 한 해 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잘 마무리하는 그런 오늘 오후 시간과 그리고 밤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날 때는 정말 새해를 힘있게 여는 1월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늘 찬양으로 더 나아가지만 다음 주 1월 첫 주일은 더 찬양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여기인가요? 여기네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1월 7일 신년감사, 신년감사 찬양 예배라고 제가 넣어놨었는데 찬양을 빼먹었네요. 신년감사 찬양 예배라고 제가 그렇게 원래 제목을 넣었었어요. 제가 수정을 안 한 것 같은데 신년감사 찬양 예배로 다음 주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찬양을 좀 더 많이 하고 말씀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 시간을 그냥 길게 늘릴 수도 있고 두 가지지만 찬양을 좀 더 많이 하고 말씀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주에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신년감사 찬양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게 찬양하면서 또 한 해를 힘있게 기도로 여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